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오셨네요. 좀 괜찮으세요?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코로나가 뭐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모두 잠잠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또 지혜롭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 나눔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교회 모임이든 뭐 어디 이렇게 가고 또 누굴 만나고 이러다 보면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말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영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기하고 있는 바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이 정신의학자, 또 심리학자, 상담하시는 분들, 심지어 무슨 컨설팅 하시는 분들, 기업을 컨설팅 한다거나, 저희 뭐 애들 대학 입시를 컨설팅 한다거나, 심지어 광고도, TV 광고도 그냥 하지를 않죠. 다 이 중심에 와 닿게 그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해요. 내면에 관한 얘기고,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신학자, 목사, 뭐 심리학자, 상담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똑같이 중심에 가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기 이분이 그 어떤 내면에 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터치가, 말씀이 그 내면에 닿기를 원하고, 또 심리학자도 이분이 내면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치유에, 또 크리스천 심리학자라면 더군다나 내면에 닿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게 또 각자마다의 그 원리도 다르고 지향하고 있는 바도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 관심이 막 활발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혼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또 과학, 물질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 시대 분위기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매우 유익하죠. 저희가 무슨 뭐 슬로건을 내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올해까지 100명 이런 거 이렇게 설정하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 유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어떤 그 본래의 마음은 서서서서 사라지면서 그 슬로건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그 질리는 거죠. 또 질리고 또 그 이제 내적으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 몇 명 파송이 목적이고, 뭐 교회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몇 명 성도가 목표고, 이런 게 그러니까 무엇에 질리는 걸까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격적이지 않은 것에 질리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진짜 숫자가 돼버린 거죠. 그냥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본래 그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는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그 비전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돼버린 거, 이런 비인격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 이런 것에 이제 질리는 거죠. 지치고. 그러면서 저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인격적인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만 사람들이 봐지고, 심지어 진짜 권사님이 교회 오셨는데, 어머, 저분을 착착착착 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올 뿐이다. 내지는 뭐, 착착착착 보니까 헌금을 얼마쯤 하겠다. 이렇게 비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 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봐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다. 그렇죠? 권사님, 그렇지. 머리로 저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빛을 잃고 그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기능이 되고 도구가 되고 비인격화 돼버리는 것,
이것에 저희가 지치고 그리고 어떤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바라는 것을 정말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 그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 또 이렇게 게다가 어디서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군가의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라브리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던 그 예수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 보이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죠.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천하고 싶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그리고 가서 뭐라도 하나 좀 얻어보고 싶고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갈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어떤 기관으로 가보면 기관이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상 보세요. 점수를 요구해요. 대학이면 SAT 예를 들면 뭐 그 학교 그 내신 이런 그레이드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거친 자격증들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일을 했었냐 하는 그 이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디를 가볼까요? 또 기업을 가보면 기업에서도 그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나쁘면 해고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종교기관이잖아요. 그 종교기관을 가보면 어머 저분 정말 어디서 큰 델리를 하시는 분이래 이렇게 해서 와우 하고 저분 무슨 핵 박사래 이러면 이제 막 너무 우대하는 이런 것들 저희가 보죠. 그리고 아유 보니까 이거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또 이렇게 취급을 한다거나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사실상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갈망을 하는데 가봤는데 그 뭐 마땅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은 막 있고 영의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것 뭔가 있는데 이런 갈망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나를 터치하고 사로잡는 그 친밀함에 대한 그러니까 친밀함에 대한 것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이 이제 나를 사로잡는 이 친밀함에 대한 갈망 이걸 가지고 떠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탐닉했다가 저기 탐닉했다가 이렇게 떠돌면서 정말 마치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이런 상태처럼 떠돌고 있는 부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뭐 건너 우연히 어디 뭐 수영장에서 만났든 뭐 어디 뭐 피아노를 가르치러 가서 거기서 만났든 그러면 보통 그런 상태에 계시잖아요. 보통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그런 상태에 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거죠. 혼탁한 거예요. 혼탁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거, 영속적인 거, 뭔가 초월적인 거, 그리고 나를 정말 내 본질을 터치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인정됐다라는 것이 어떤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또 그 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뭐 정말 이런 영적 스승들을 찾아가는 거,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 구루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영적 체험,
엑스타시 같은 거를 경험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모임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공상 속에서 그걸 영성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종국은 다 어떤 이상한 것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공상도 아무 해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중독이 되어버려요. 예전에 어떤 그 명문대생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상의 집이 굉장히 견고하고 크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훈련된 거예요. 이 공상의 집이. 그래서 여기서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있어도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이제 딱 먹고 씻고 다 하고 나서는 딱 그 공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 공상의 집에서는 모든 게 다 만족이 되잖아요.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죠. 근데 당사자는 이상한 줄 모르더라고. 그리고 관계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게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쪽이 이런 공상의 집을 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부부 간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 뭐 부부라고 했을 때 요렇게 공상의 세계, 요게 이제 간음의 세계가 요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불륜이. 왜냐면 요 불륜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와이프, 남편, 이분들이 실체인데 실체가 괴로우니까 어떤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게 그 대상이 일시적인 어떤 관계인 거죠. 근데 일시적인 관계가 와이프처럼 돼버리면 또 떠나요. 또 일시적인 관계를 찾아서. 왜냐하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피가 목적이고 이 만족이 목적인 거니까 그렇게 관계들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걸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영성? 내가 만족하는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외를 불러오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종국이고. 자, 저희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영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학이라는 거, 조직 신학 이런 게 있듯이 뭐 실천 신학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영성 신학이라는 과목도 개설하고 그것도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께 기울이는 주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게 신학인 거고, 영성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우리라는 저와 같은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르침의 가치가 나의 생활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추구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영성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은 나와 같은,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 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서 노력해 나가는 그 사람들, 그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삶이 그 영성인 거예요. 영성. 자, 신학만 있고 영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는 단절될 수 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알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내가 다닌 교회가 있고 내가 한 공부가 있고 게다가 나는 거기다가 또 심리학까지 공부했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을 또 했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성이 없이 신학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실제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자매님들이 신학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찬양팀을 해도 다 신학을 하기를 이렇게 권유하셨었거든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즉 정말 그 사역자로서 뭐 이렇게 페이를 받는 풀타임 사역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안명 집사님, 정선 집사님 같이 사역 이렇게 찬양을 해도 다 신학을 하기를 또 그런 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정말 영성 없이 신학만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신학이 너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근데 영성이 없이 신학만 있다면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내 진짜 오늘의 삶과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신학이 없이 영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느낌, 특별히 느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그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아니죠.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성령과 말씀이다 이런 오해인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들 왕왕 이제 회자되기도 해요.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죠.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없이 우리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냉랭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때로는 무기력하고 어쩔 때 서슬퍼런데 그게 다 남을 비난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렇게 성령 없이 말씀만 있을 경우 냉랭하고 요게 조금 벗어나면은 눈치 보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러고 또 말씀 없이 성령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 결국에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더 지나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기심을 위해서 성령을 갖다 쓰는 성령을 어떤 에너지화 해버리는 그렇게 종국에 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종국에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조금 제가 딱 외면하거나 마음을 딱 닫으면 벌써 딱 멈추세요. 이렇게 다가오시고 교제하시던 것을 딱 멈추세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떤 파워로 그리고 어떤 정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점점 가다가 말씀이 없어지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막 갖다 쓰는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 속에 그리스도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고
또 C.S. 루이스는 비슷한 말을 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합니다. 말씀은 체험, 그 영적 체험이든 삶의 체험이든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하며 분명히 말씀은 내가 깨닫고 묵상했던 말씀은 삶의 체험이든 영적인 체험이든 체험으로 나타나야 하며 체험, 우리가 하는 체험, 모든 체험들은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과, 그러니까 신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영성과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시작을 하는데, 영성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신학을, 즉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울이는 주의예요. 말씀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 애씀, 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려니 먼저 말씀,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 들려졌다 하는 말씀이 먼저 기도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우리 한혜자매님 영성 있으시다. 우리가 막 얘기 저 많이 하거든요. 뭐 영성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도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고 내가 신학이 뭔가 깨달아졌고 그러면 영성, 소위 영성 있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소위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면 뭘 먼저 하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삶이 되어야 되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내면으로부터 살아낸다라는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럼 이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과 맞닿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냥 말씀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론만 따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주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닿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닿고 그리고 그 닿고 주님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흘러오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부어지고 차고 넘치고 하면서 딱 걸어지고 삶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생명의 주님과 우리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다른 엄한 데 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있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는 바가 사라지고 있구나, 저 형제님은. 그리고 그 사라지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세심하게 사려 깊게 순종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 정말 영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갖춰져 나가고 그 삶이 갖춰져 나가고 또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로서의 삶,
삶을 또 이제 살아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러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요런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성인 거죠. 자, 저희는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e Creator라고 합니까? The created. 창조된 자들이죠. 근데 살아있는 창조물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살아있는 창조물이에요. 그게 저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오늘 이곳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영성 신학이에요.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계신 성령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딱 맞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 지금 여기에 오늘 이곳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않아요. 지금이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나중으로 미뤄두고 싶고 과거로 묻어두고 싶고. 그런데 창조물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장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소를 내 남편에게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권사님과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때 그 장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에도 그때 그 장소였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때 그 장소였어요. 그것에 완전 딱 뿌리를 박고 그 장소로부터 십자가도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와 그 장소. 도망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게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성 있게 영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제, 지금 내가 속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가 있어요. 근데 일터도 성소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성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성소에서 어떻습니까?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일터에서도 똑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일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이든이 주일에도 막 권사님이 기적에 갈아주시던데 데려가셔서 정말 기적에 갈 때도 묵상하듯이, 너무 이상한가요? 기적에 갈 때도 묵상하듯이 너무 비약이 그렇게 너무 묵상하듯이. 그러니까 묵상할 때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수동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런 묵상할 때 우리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는데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온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박인가요?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걔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러니까 버릇처럼 안아줄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소리내서 막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탁 안을 때 이왕이면 그 아이를 안았는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그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기도지만 이 아이의 평생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릇이 됐는데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았으니까 막 일부러 가서 뭐 안수하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안았는데 저마치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든이를 잠깐 안고 그 엄마 좀 식사할 수 있게 할 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요. 그럼 갔다 뭐 하겠어요, 걸어가면서. 이왕이면 이든이를 안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뭐 5분이라도 걸어 다닐 때 묵상하듯이 기적이 갈 때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에 그곳에 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잖아요. 오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y not? 또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도 또 이상한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듯이 그냥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뉴스도 어떻게 막 불안에 떨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서 보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인식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고 여기서 신천지는 뭐며 이거는 뭐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되며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뉴스가 다 옳다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또 그래도 뉴스는 그 몇 단계의 검증을 거친 공중파는 적어도 그런데 또 이런 데에 올라오는 또 많은 것들은 또 그마저도 없잖아요. 볼 때 분별력을 갖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 영화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됐으며 여기서 그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작가잖아요. 작가라는 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고 작가와 요즘에는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찍어도 작가가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생충을 봐도 작가가 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할 때도 작가 하나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의논을 하더라고요. 의논을 하고 이게 시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또 이 작가들이 고용한 무슨 뭐 역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의학적으로 또 검증이 됐는지 그러니까 많은 취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나 볼 때 그냥 드라마가 만들어낸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그냥 즐기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구나. 무슨 또 어떤 분들은 영화보다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재밌게 하는 웃긴 거. 쇼 같은 거. 예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능을 봐도 어쨌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캐릭터들이 다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아프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있어요. 있어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임재범이란 가수가 나왔죠.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도 불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라고 그 가사를 대치해서 만든 곡이란 말이에요. 임재범이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뒷소문이 있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임재범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안 됐구나. 아쉽다 하고,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그냥 그 나라에만 있는 그 미디어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미디어의 세계도 임하시기를, 이런 거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있잖아요. 나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하나님 나라를 미디어 안에 있더라도 신문 안에 있더라도 중보하고,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진 않죠? 아니에요. 이거는 다 영성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가정이 있으면 이제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영적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이다가 너무 거리가 느껴지시면, 죽게 하듯 하라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데 그게 좀 너무 거리가 있다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정말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원성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방문하셨다. 남편은 막 발로 절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훈련할 때는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보,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했었어요, 훈련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이거를 하기까지 몇 단계의 죽음을 통과해야, 여보,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웃더라고. 교제에 나와? 내가 안 하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뭐를 권유했냐면, 이거보다 앞서서, 그것도 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제 그 남편한테 기도받는 거를 이제 먼저 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남편한테 가서 날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허니, 꿀, 재영씨, 자기야, 여보, 나 정말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내 위에 당신이 있고 당신 위에 예수님이 있으니 내가 진짜 복받는 길은,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길은 당신이 날 위에 축복할 때 내가 예수의 정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말을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마련해 놓고, 내지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이거를 그 말을 하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냉랭하다 하면 이 냉랭함을 일단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냉랭함을 푸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봐도. 그리고 과연 그렇더라고. 모든 선배님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이 웨스턴의 모든 그 여성에 관한 책들을 쓰신 분들, 이런 가정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 다 봐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가서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까지 그런데 그게 첫 단추인 거예요.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첫 단추예요. 그리고 왜냐면 나의 목적은 오늘의 나의 목적은 기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도 받는 게 이제 첫 스텝인데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조성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냉전이야. 그러니 어떻게 이게 냉전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냐면 저게 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느끼고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같이 하는 남편 앞에 이거를 진심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정말 해주지 이렇게 해서 하면 모멸감을 느껴요.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되고 분명히 내가 사과할 게 있어요. 분명히 내 죄가 있어요. 나는 100% 피해자인 것 같지만 가해자잖아요. 깨닫고 보면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깨닫고 나면 그걸 들고 그 사과를 가지고 남편에게 가기까지가 벌벌 떨리고 내가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고 나면 너무 단순하게 풀려요. 정말 이게 이렇게 이 한마디로 이게 풀어질 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풀려요. 남편들이. 남자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정말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견고해서 막 이걸 해결하려면 몇 가지 스텝이 있고 막 이걸 꺾이려면 막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고 막 이렇지만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사과 한마디에 풀려요. 푸르르 풀려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야 내일 해줄게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기도는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떤 첫날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남편이 그냥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장난으로? 안 그래요.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이 눈물 나는 게 있어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잖아요. 또 그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한다. 아내를 축복. 이 아내는 도저히 죽었다 깨도 나를 존경할 수 없는 아내인데 그 뼈가 어떻게 흙을 한 만큼이라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주님의 질서 속에서 옳은 것은 남편이 존경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얹고 아내를 기도할 때 정말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남편을 가장 축복하는 그 자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그 남편이 허투루 장난으로 첫날은 할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못하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아둔한 혀라도 잘 모르는 거라도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는 받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서열을 아시겠지요? 우리의 서열을 아시겠지요? 그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보 2가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얘기하면 어깨가 딱 올라가면서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맞춰서 이렇게 또 섬겨드리고.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할 때 영성 있는 여자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잖아요. 응?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서열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성 있는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자, 자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번 깨어서 자녀를 한번 이렇게 대해 보세요. 정말 여기는 학습의 장이에요. 막 가르침의 장이고, 보세요. 밥을 준비할 때, 이렇게 제가 나눈다고 해서 제가 혹여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각성이 되더라고요. 밥을 준비할 때도 아시죠? 제가 밥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밥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혜껏 있는 것 안에서 그러나 괜찮게, 나름 괜찮게 해서 내는 거예요. 낼 때 나름 괜찮게 해서 자녀를 주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막 이상하게 해서 주지 말고 나름 괜찮게 뭐 계란을 부치면 뭐 위에다가 후추를 살짝 간다거나 무슨 뭐를 살짝 뿌린다거나 뭐 이렇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 뭐 간단한 거 하나지만 받았을 때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급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들 우리만 그런가? 밥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thank you for 뭐뭐뭐 할 때 항상 그거 들어가잖아요. 라이드 해줘서 고맙고 밥 해줘서 고맙고 뭐 애들 그렇잖아. 매년 그거를 보면서 정말 밥이 중요하구나 애들한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밥에 대해서 홀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 홀대가 있어요. 홀대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플 때 때로는 너무 애가 막 엄살을 부리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방치하면 안 돼. 필요한 적절한 것들. 엄마들은 그 센스가 있어요. 엄마들은. 없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자식 아껴서,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는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 수환이가 여기 눈다래끼가 나서 하루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버더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렵고 근데 긁을 수는 없고 막 욱신거 이러니까. 근데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눈을 좀 빼서 여기다 놓고 다 라면 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눈을 빼서 놓고 싶지. 이렇게 지체들 속에서. 근데 이건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 한몸된 우리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뭐가 정말 이걸 치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 눈을 위해서도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가르침의 장이 될 수 있죠. 한번 이렇게 탁 깨워서 한번 아이들 한번 보세요. 매사가 가르침의 장이에요. 가르침의 장이고, 또 실수했을 때, 큰 실수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용서해 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잔소리 해도 뭔가 얘가 큰 실수했다 할 때는 정말 확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어떤 건지를 배울 수가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고 꾸짖고 이런 거 작은 죄일 때는 정말 딱 지적해주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런 것도, 이게 다 영성 있는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딱 넘어뜨렸는데 그냥 가.
그러면 바로 불러가지고 세워놓게 하고, 너 이거 정직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거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시고 유쾌하신 분인지 막 엄격하고 막 이것만 가지고 막 목을 째고 막 이런 분이 이런 면만 있는 게 엄유하신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정하고 유쾌하신 분인지를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웃고 떠들고 퍼지고 피자 시켜놓고 막 먹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이 항상 있을 수 있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이게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과 같이 자녀에게 임함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저귀 갈 때도 생각했고 뭐 일터도 생각해 봤고 뭐 TV, 유튜브 볼 때도 생각해 봤고 가정도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가정이 왜 어떻게 영적일까?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시잖아요. 세 분이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 신학자들이 정말 멋진 새롭게 신선하게 풀이하고 알아듣기 쉽게 딱 기발하게 풀이한 설명은 그거대로 듣지만, 저희가 삼위일체를 생각했을 때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곧 상호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수원사님과 제가 준경자매님이 삼위일체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저희 셋은 굉장히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서로를 순종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우하고 사고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셋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했을 때 삼위일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내거나 정의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린 그것을 듣고 아하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언제나 단연코 삼위일체를 대할 때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받는 거죠.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생각했을 때에 가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상호내재,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삼위일체의 를 표현하는 것이고, 가정 속으로 하나님을 아주 담대하게, 때론 대담하게,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정 속으로. 그분께 사랑받고 또 그 사랑에 우리는 또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자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자녀 안에 있고 남편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남편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현진 집사의 삶이 이게 현진 집사 단독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현진 집사의 소식과 사건이
나의 소식과 사건이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상호 내재예요. 이것도 주님과 우리가 상호 내재이듯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듯이 현진 집사와 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배제하고 내가 무언가를 단독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배제하고 뭔가를 내가 단독으로 해나간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는 곳,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관여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가정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그 삼위일체, 그 트리니티가 우리 가정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방만하게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남편을 대할 때도 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멀쩡히 대화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면 야 뭐다다다 이렇게 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를 믿는 공동체의 톤이 아닌 거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나와 떨어진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고 아멘하고 모신 거예요. 모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 이 남편을 향해서 이 자녀를 향해서 지금 내 그 텐트의 지체를 향해서 그렇죠.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면 출드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 왔길래 그 이메일 보내주셨잖아요. 출드런 사역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 전체 카톡방에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사역도 그냥 출드런 사역이 떨어져서 거기 딱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외우는 거, 큐티를 하는 거, 뭐를 숙제를 하는 거, 그게 다 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별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인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적이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을 받았어. 내 말씀 읽었어. 해서 별을 딱 받았어.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으면 이 말씀 읽는 것도 별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도구가 된 그것을 별을 막 10개를 모아가지고 그 10개를 가지고 그레이스 마켓을 열었는데 거기서 내가 요거 게임기 요거 하나 사고 저거 스티커 사고 이거는 거기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냥 도구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칠드런 미니스트리의 그레이스 마켓에 그 별 모으는 것에 그걸 임하면 말씀 외우는 거, 큐티 하나 해서 별 하나 받는 거 이런 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호 내재의 삼위일체 관계 속에 안에 있는 영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을 흘려보낼 때 어떤 선교지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역도 또한 그렇게 영성 있게 할 수가 있고 사역도 일이 되어서 할 수 있고 경쟁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팀장도 있고 모두 있지만 사역이 영성 있게 그 영성 있게 계속 한 영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아니면 딱딱 나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고 그것은
삼위일체적 상호내재 이런 삶과 관계가 없죠. 그것은 기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사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성 있는 사역, 영성 있는 자녀 교육, 영성 있는 남편 섬김, 영성 있는 가정, 영성 있는 공동체, 영성 있는 텐트. 어느 텐트에 갔는데 어느 텐트는 영성이 있고 뭔가 구원이 일어나고 구속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이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또 뭐 다른 것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렇게 영성은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이 공중에 부유하고 떠다니는 혼탁한 어떤 그 이상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것이 이곳에 임하는 분명하고 목적이 있고 정확한 실제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요거 이어서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탐색해보고 왜 이런 걸 할까요?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막 십자가 그거의 핵이 십자가인데 어쩔 때는 그 십자가에 집중하다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약간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관점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의 핵이 십자가예요. 한번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시간을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또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그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표현해내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지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그 지경으로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어 파송된 센트 보내심 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남편을, 먼저 자녀를, 먼저 가정을, 먼저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성 있는 여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